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른 궤도를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대답은 그럴싸하게 생각될지라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 주제가 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이 쉽지를 않습니다. 항상 마음은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섬김이라는 주제인데, 제자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말씀에 섬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먼저는 철이 없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안에서 충동질하는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아이들을 꾸짖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말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미성년자는 혹독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그래야 내게 부스러기만한 혜택이라도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보다 못하거나 경쟁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짓밟아 뭉개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철없는 사람일지라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릇없이 굴어도 잘못을 해도 기어올라도 철이 없어서 하지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품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잘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있어서 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일을 섬겨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철이 없음을 섬기려 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섬김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철이 없음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연약함을 섬겨야 합니다.
아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울기도 잘하고 아프기도 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하듯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한 것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보살펴줘야 할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섬길 수 있어야 섬김의 도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집어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구절입니다. 남을 섬기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되 그들의 철없음과 연약함을 섬기되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 이름에 감추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는 너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남을 섬기면서도 자기 이름을 크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박스에 단체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는 그런 섬김은 생명이 없는 섬김입니다. 나를 죽이고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미소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어린아이로 보십시오. 그를 얕잡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점을 모두 품어주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섬김의 비결입니다. 놓치지 말고 실천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섬기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